우리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한 1, 2년, 우리가 지금 벌써 교회가 2년 됐기 때문에 보통 2년은 다 아는 사이고요. 또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30년 다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고 상대방도 안 바뀌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찬양처럼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며 실망하게 해요. 때로는 그 실망감이 너무 견고해서 자부심까지 옵니다. 예수님마저도 나를 안 바꾼다. 예수님마저 나를 바꿀 수 없다. 나의 고집과 아직 안 바뀐다라고. 특별히 이런 생각이 언제 더 확인되냐면 내가 지금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함께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나 옆에 있는 사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바뀐다는 것이 분명한데 나를 경험해봐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도감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바뀌니까 이게 나도 안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바뀐다 이런 내용들은 이상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의 심판의 결과로 이 지금 바벨론인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경험했던 이들의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잘 알아요. 이게 신앙에 바꿔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멸망하시기 이전과 같은 깨끗한 처음의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들 상태가 그렇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옆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 다른 나의 민족 이 사람만 보더라도 이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여지와 그런 삶의 태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더욱더 굳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삶이 그래서 이 절망이 더 오게 되고 소망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이 더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처음에서 내려지는 경험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고. 그렇죠? 혹시 처음 아셨던 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믹스하면서 같이 계셨던 분 없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완성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요 중간중간에 있는 찰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하나 껴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함께 보시며 이 역사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처음의 의도대로 마지막이 결론 내리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껴있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중간에 껴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맞게, 마지막에 맞게 걸맞는 내용을 가진 존재로 이 중간에 껴있는 모든 내용들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여러분 이 이름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할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는 저기죠?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본문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니. 중간에 여기 지금 이 내용에 맞게끔 새 예루살렘이 딱 임하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6절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부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로 여러분과 저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을 우리끼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난 쟤보다는 나하고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들입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걸맞는 이 내용을 갖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로 지칭해 주시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셔야만 이 중간에 껴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음과 마지막에 그 걸맞는 내용을 갖춘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베라예요. 베라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럼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 그냥 저기 아들일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겠다. 네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새롭게 정의하시죠. 그것을 따라 바벨론으로 나온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신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됩니까?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라의 아들입니다. 부상 만드는 베라의 아버지. 또 저기 불상 만드는 아들을 그냥 집의 아들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새롭게 정의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뿐인 것이죠.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으로 그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언제 민족으로 이렇게 태어났냐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민족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역사에 언제나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밑에 있는 노예 족속이었죠. 근데 그 노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말씀하시고 그 노예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월기에 말씀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자, 우리 19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물론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동의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셔서 이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새로운 정의, 이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완고하게 서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다. 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이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의인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맞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6번의 동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게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명령 가운데 나와라.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나와라.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바벨론 사람 피해라. 나와서 선포해라.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또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칭해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명령을 따라 바벨론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는 새로운 정의를 받은 귀한 존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아브라함도 쉽지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인과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을 뿐이지 나를 이렇게 180도 바꾸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바꾸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나오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들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종 혹은 다른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그 다음 결과가 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그 다음 결과를 받을 텐데 그런 원인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내용들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과 아이를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이 내용들 우리 가운데 결단코 이뤄진다?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심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좀 이제 좀 읽어보겠는데요. 4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런 인과율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 내용만 보면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에요.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기 본문 없습니다. 안 띄워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뭐가 없다? 공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알거니와 4절에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못치라. 세번역 성경 48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거 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세번역 8절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자의 번역권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그때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예전부터 내 귀가 들리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저희가 이 말씀 안에 보면 가장 섬뜩한 말씀. 네가 오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은 나는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런 죄악의 내용들로 살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모태에서부터 반역자인 이스라엘에 행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얘기.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이다라고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48장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은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4절 다시 한번 읽어주면 여기 안 나옵니다. 4절, 5절, 6절 제가 읽어줍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집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세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원인과 원인
심판을 받을 만한 원인을 행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일, 네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다. 그게 내가 행할 새 일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돼지 같은 멸망받을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새 일을 누구의 지혜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할 원인과 결과에 따라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과 끝을 가진 주권자로서 나는 너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분이 이 내용에 맞는 정의를 새롭게 내리실 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힘에 너무 세고 우리의 고집과 아직 너무 세서 하나님이 아무리 새 일을 행해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금 맡고 있는 고레스라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못 느낍니다. 라고 지금 변명할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48장 14절 15절 16절 48장 14절 15절 16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또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였다. 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벨론의 가장 큰 힘인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을 사용하겠다. 내가 바벨론의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대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손을 뻗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고레스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정의를 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이,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을 바꾸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 걸맞는 내용의 존재로 바꾸십니다. 여기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 그 상인의 손길을 토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내용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울고불고 난리가.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내리신 정의.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은 그의 책임을 따라 그가 건강이 안 좋았던지 어떤 병이 있었던지 그의 책임의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나사로에게 새롭게 정의하시기를 그가 잔다. 그리고 지금 자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예수님 가셔서 나사로를 이제 만나러 가시죠. 갔더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보면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살렸지만 그 사랑하시는 사람은 죽게 하는구나. 막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롯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이집트에서 나와라.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 우리에게 세속의 삶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절대 이 세속의 삶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욕망이 끌려가는 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걸맞지 않아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갖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죽음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의 주권자이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와라!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너는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나와라!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나왔고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나왔고요. 나사로는 순종하여 군대를 다 가면서 나와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의 그의 주권에 일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처음과 끝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처음과 끝, 마지막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같아지는 거거든요. 동물들이 아니에요. 또 어떤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아까 다시는 바다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걸맞는 내용이 아니시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들의 내용을 바꾸시고 있는 거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 사실 성경 전체인데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쉬운 성경이죠. 일부러 쉬운 거 찾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과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관을 스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맞죠? 이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한 형제라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로 불렀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한 형제로 같이 있을 만한 격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우리는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것을 바꾸셨고 그 일을 스스로 책임져서 이끌어 완성하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자녀를.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통틀어서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의 존재로 바꾸시는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버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주시고 하나님은 다 바꿔줄 수 있고 다시 정리하시며 결단코 처음과 끝에 걸맞는 내용으로 그 존재를 다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화가들은 붓을 그리면서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지금 나무를 그리는 건지 소를 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마지막 그려진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그 처음의 의도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마지막 색깔까지 다. 우리는 물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코로 가는지 바뀌어보십시오. 끝에 걸작품이 나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이렇게 바꾸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